예, 오늘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죄와의 전쟁 시리즈입니다. 죄.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로 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이 우리가 육신 안에 사실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칭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 우리는 분명히 의인이에요. 의인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이 육신이 여전히 그 죄가 남아있는 그 상태 때문에 이 죄와 계속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싸우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서 또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되는데 여전히 이 죄와 타협하고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저부터 시작해서 저도 저 자신을 볼 때 참 내가 너무나도 한심하고 왜 또 이런 죄를 지을까? 왜 이런 잘못을 할까? 그런 후회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공통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싸워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느냐 그 비결을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이 죄와 심각하게 지금 전쟁을 하고 싸우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를 괴롭히는 굉장히 큰 적 하나가 이 혀입니다. 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것을 좀 시리즈로 할 건데 첫 번째는 혀에 대해서 할 거고요. 일부러 한 글자씩으로 줄였습니다. 딱 기억하기 쉽게. 두 번째는 돈이에요. 돈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세 번째는 성. 이 성적인 문제. 이것이 굉장히 오늘날의 큰 대두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술입니다. 술. 술로 인해서 또 실패를 해요. 다섯 번째는 락. 예? 어떤 우리가 쾌락을 쫓고 정욕을 쫓는 거. 이것이 뭐 여러 가지 죄들의 양상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굉장히 치명적인 무기들이고 사탄에 의한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를 볼 때는 그것이 약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성령 안에서 잘 제어해 나가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은 첫 번째로는 혀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먼저는 육신 안에 있는 우리의 그러한 죄와의 싸움의 영역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금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기를 원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오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에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자,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오,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그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와 같이 사도 바울 자신도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조차도 이런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항상 선을 행하길 원하면서도 그것을 행치 못하고 실패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속사람은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을 따르길 원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이 옛사람의 상태, 이 육신의 상태가 나에게 자꾸 죄를 가져오고 죄를 짓게 하려는 그런 유혹들을 가져온다는 사실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이 구원받은 혼은 항상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죄와 육신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성령을 따를 것이냐. 그죠? 그것을 항상 우리가 고민하면서 영 안에 있는 삶,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늘 살 수 있기를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이러한 상태가 그 죄된 육신의 상태가 남아있다는 것, 이것이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죄를 안 져요? 죄를 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죄인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고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 주셨어요. 하지만 이 육신에 남아있는 이 죄들을 분명히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상 이기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혀와의 싸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혀를 가지고 원래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시편 35편 28절은 말씀합니다. 그리하시면 내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양하는 말을 하리이다. 우리의 입을 가지고, 우리 혀를 가지고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것이 옳습니다. 66편 17절에서도 내가 나의 입으로 그분께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그분을 높이 찬양하였도다.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부르고 또한 우리의 혀로 하나님을 높여서 찬송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혀의 주요 기능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72편에서는 주의 모든 명령이 공의이므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말하리이다. 자, 우리의 입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살아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혀에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는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이 입술을 항상 주님을 시인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시요 분명하십니다. 예? 이것을 고백하는 데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은 우리의 입술을 보니까 우리의 혀를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육신의 연약함이죠.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도구로 가득한 것이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니와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이 하나님만을 찬송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은혜롭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입에서 어떤 순간 보면 저주가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남을 욕하고 있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있어요. 남을 속이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단언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혀가 그러니까 자칫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도 될 수 있지만 육신에게 지면 죄에게 지면 또 이 혀를 가지고 수많은 악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죠. 그래서 혀는 또 능히 길들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스릴 수가 없다 이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 아무도 그 혀를 다스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말은? 내 자신의 힘으로는 그것이 제어가 힘들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분명하게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항상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 안에서 걷게 되면 이것을 능히 길들여 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네. 그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입으로 절제해야지. 제가 오늘도요 사실 굉장히 부끄럽게도 또 이런 어떤 말에 있어서 실수하고 어제도 굉장히 누군가와 싸우고 이것 때문에 제 입이 사실 입으로 한 건 아니에요. 카톡으로 계속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카톡으로 하건 문자로 하건 글을 써서 표현하건 그건 말입니다. 그건 내 혀에서 나오는 거라는 얘기예요. 글을 내가 그렇게 해서 써서 그 사람에게 전달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말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그러면은 두 가지 영역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말을 음성으로 내뱉어서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 죄를 짓는 말들을 써서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어제도 또 실패를 경험하면서 오늘 또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돌이키고 저 자신의 이 연약한 혀, 항상 앞서는 말, 이것에 대해서 항상 반성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실이 이게 혀가 녹록지 않다는 것. 순간 내 입은 확 말을 내뱉을 수 있거든요. 그럼 벌써 내뱉은 거는 주워 담을 수 없다.
속담에도 있죠? 끝나버린 거예요. 이미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고 우리가 말에 있어서 신중함을 가져야만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은 이 우리의 혀가 어떠한 혀를 지금 성경은 경고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우리의 혀가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첨하는 데 사용되어져서는 안 돼요. 시편 5편 9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사오니 그들의 속은 심히 사악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더며 그들은 혀로 아첨하나이다. 이 혀는요 굉장히 간사해서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누군가에게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혀를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날름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이 간사한 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혀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부를 떠는 그런 입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부 떨어가지고 뭔가 하나 좀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해악과 헛된 말을 하는 혀입니다. 시편 10절, 시편 7절. 그의 입은 저주와 속임과 사기로 가득하며 그의 혀 밑에는 해악과 헛됨이 있나이다. 이 혀를 가지고 우리가요 어떤 해악을 가져오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헛된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다른 사람들 저주하게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속이고 사기를 치게 되는 그러한 입술로 가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수많은 죄들을 지금 양산해 내가고 있습니다. 이 작은 혀가요.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교만한 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시편 12편 3절 4절. 주께서 아첨하는 모든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혀로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누가 우리를 주관하리요 하였도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와 같이 교만하게 말합니다. 난 말 잘해. 내 혀가 저 사람을 이겼어. 내가 논리로 이겼어. 내가 저 사람을 성경에 대한 거를 반박을 하고 공격했어. 자랑할 줄 모르죠. 그렇게 교만합니다. 그러면서 난 하나님이 없어 하고서 막 교만을 내뱉죠. 그렇죠? 그런데 이 교만한 혀를 하나님께서는 끊으신다. 그렇죠?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그런 것들을 다 심판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교만을 내뱉는 그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우쭐대고 맨날 말만 해. 그런 얘기들 우리 주변에 가끔 하죠. 어떤 사람을 만나 저 사람은 말만 했다 하면 자기 자랑이야. 말만 했다면 야 내가 오늘 뭐 했고 내가 뭐 얼마를 벌었고 내가 얼마나 성공을 했고 그렇죠? 그런 교만한 혀를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말다툼하는 혀, 결국 이건 말다툼과 분쟁과 싸움을 일으키는 혀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한 저의 실수담처럼 시편 31편 20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 앞에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은밀히 천막 안에 두사 혀의 말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시리이다. 그렇죠,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지금 성인이 되면요 누군가와 치고받고 싸우는 분이 있습니까? 그건 바로 감옥 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아니지만 수많은 말들로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해요. 집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형제 자매들과 싸웁니까? 부모님과 자녀 간에도 얼마나 말다툼이 심합니까? 남편과 아내도 맨날 말다툼, 싸움,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정말 이 작은 혀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실수하고 내가 왜 그랬지? 왜 내가 이 말을 했지? 하고 맨날 뒤늦게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 혀의 말다툼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죠?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게 하시리다. 저도 그래요. 그냥 말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은 아니지만 막 글로 막 했을 때 그럼 내 마음의 평안도 잃고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고 상처를 주고 어리석음을 토해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도 나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혀를 화평하는 일에 써야지 항상 그 시시비비 가린다고 그냥 말다툼하고 이건 이거잖아 저건 저거잖아 하면서 말들을 많이 늘어놓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올무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지혜를 얻어야 돼요. 자, 또한 교활한 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3절에서는 내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내 입술을 지켜 교활한 말에서 떠나게 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혀를 지켜야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굉장히 교활한 말들을 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교활하다, 이 가일이라고 하는 건 간사하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번역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간사해요, 우리의 혀가. 그렇죠?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내 살 길을 그냥 궁리를 하면서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고 그래서 그냥 간사하게 그런 상황을 모면하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교활한 혀가.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벌써 막 혀들이 놀려지고 있어요.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활한 것들, 간사한 것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은혜로운 말들을 하고 있어야만 하겠죠. 자, 또한 우리는 이 혀를 가지고 남들을 속이기 쉽습니다. 시편 59편 19절에 보면 내 입을 악에게 내주고 내 혀로는 속임수를 꾸미며, 자꾸 우리의 입술을 악에게 내줄 뿐만 아니라 이 혀로 속임수를 꾸민다는 거예요. 뭔가 속입니다. 겉으로 치장하고. 시편 52편 2절에서도 내 혀가 해악들을 꾀하고 날카로운 칼같이 속임수로 일한다. 시편 57편 4절 내 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으며 심지어 내가 불 위에 놓인 자들 가운데 누웠으니 곧 사람들의 아들들 가운데라.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예리한 칼이로다.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뭔가 이 속이는 이러한 말들, 이 속이는 혀가 칼같이 작용한다라고 쓰여 있는 걸 보십시오. 그것도 아주 날카로운 칼입니다. 이 혀는 날카로운 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칼은 뭐 하는 거죠? 남을 다치게 하고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리하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요. 우리의 말이 이와 같이 위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칼 같은 혀라는 표현을 좀 찾아왔어요. 시편 64편 3절에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들은 칼같이 자기들의 혀를 갈며 활을 당겨 독한 말들의 화살들을 쏜다. 예? 칼같이 혀가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이 혀가 남들을 쏘는 그 독화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완전한 자를 쏘려 함이라. 갑자기 그들이 그에게 쏘고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남들에게 혀를 탁 놀려갖고 쏘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 오늘날 그런 일 많잖아요. 인터넷 같은 데서도 그 뭐라죠? 악플다는 것으로 수많은 막 말들을 악하게 쏟아부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그것으로 어떻게 돼요? 자살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회적인 현상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이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노출이 많이 되는 연예인 또 뭐 그런 또 뭐죠? 운동선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댓글을 못 달게 해놨죠. 요즘에 댓글 달고 막 악플을 하면은 상처받고 죽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익명이라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막 칼을 갈아요. 막 악평을 쏟아놉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우리의 이런 요즘엔 환경이니까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뭐 어떤 악한 저기를 한다고 했을 때 익명으로 한다는 건 그래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익명으로 할 때는 막 남들에게 막 해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 이름이 딱 드러난다고 보세요. 그러면 정말 조심해지죠.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이름에 명예를 걸고서라도 악한 말들을 늘어놓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해서 야, 저 사람 저거 못 듣겠지 하고 막 악평을 쏟아내고 있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잠언 12장 18절에서는 그래서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아까 찌른다고요. 찔러. 그냥 콕콕 그냥 내 약점을 건드리고 나를 그냥 화를 돋구는 그런 말을 탁 하고 나의 약점을 지적하고 그러지 않아도 내가 지금 슬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막 불을 붙이고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혜로운 혀를 얻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다. 건강하게 만든다. 그래서 아까도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형제님이 들어오신 우리 자매님들한테 참 예쁘시네요. 또 뭐 옷도 잘 어울립니다. 오는 사람한테 막 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남발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 기분 좋게 하잖아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래도 어쨌든 기분 좋게 자리에 앉게 하잖아요. 그걸 남들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까 뭐 아첨하는 말을 하지 말라. 이거랑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아첨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 형제자매들 보면서 또 오늘 뭐 찬영제도 그렇죠. 오늘 아주 이렇게 멋지게 입고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격려해주고 건강을 한 그러한 기운을 이렇게 주는 거야죠. 그죠? 오해증 같다고 해가지고 상처를 주는 그런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작은 혀가 가지고 오는 실수들인 거죠. 예. 자, 우리가 사실 다 많이 찔려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또 이 거짓말하는 혀. 아까는 남을 속이는 혀가 되기도 쉽지만 스스로 나에게 거짓말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이 다 어디서 와요? 이 혀에서 오는 거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거짓말하고 삽니까? 그래 내가 이거 해줄게 해놓고도 지키지 않는 거 이것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싹 대충 거짓말로 둘러대고 나 이거 내가 이거 안 했는데 자기가 해놓고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거짓말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편 78편 36절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그분께 아첨하며 자기들의 혀로 그분께 거짓말을 하였으니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거짓말은요 죄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 하는 거짓말인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거짓말도 결국 하나님께 하는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109편 2절 사악한 자의 입과 속이는 자의 입이 열려서 나를 치며 그들이 거짓말하는 혀로 나를 비방하고 거짓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비방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괜히 과장되게 저 사람이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막 부풀리고 해가지고 저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런 거짓말을 사용해서 모함하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혀를 조심해야만 합니다. 자, 또한 우리의 이 혀는요 참 어리석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잠언 15장 2절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내느니라. 그렇죠? 참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나? 참 말을 해도 참 유치하네. 이런 일들 많이가 우리가 경험하는데 우리의 입술이 그렇다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말, 어리석은 말, 괜히 그냥 시도 때도 맞지 않는 그런 농담, 그런 걸 해가지고 괜히 그냥 그 사람의 수준 자체가 낮아지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은 말이 아닌 지혜로운 말들을 하고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버릇없는 혀다. 잠언 17장 4절 사악하게 행하는 자는 거짓 입술에 주의를 기울이며 거짓말쟁이는 버릇없는 혀에 귀를 기울이니라. 버릇없는 혀. 정말 그런 거 많아요. 자, 이게 특히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주의해야 할 어떠한 현상들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지만. 그죠? 예의가 없어요. 네? 너무 막말을 해요. 선을 넘어요. 그게 곧 뭐예요? 다른 사람에겐 버릇없는 혀라는 거예요. 정도껏 해야지 자꾸 막 예의 없게 저기 하고 에이 하면서 막 놀리기나 하면서 말하자면 질서도 없고 예의 없게 한다면 그런 말들이 우리 안에 오간다면 그것은 경건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에서도 반드시 지양해야 되는 그런 영역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들을 항상 지혜롭게 사용하도록 합시다. 내가 먼저 한번 말하기 전에 이것이 나에게 저 사람에게 예의 없는 말이 아닐까, 버릇없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을까. 특히 또 버릇없는 혀라고 우리가 표현했을 때는 실제로 이 단어가 그런데 또 어떠한 위계 질서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이렇게 어린 사람들이 나이 많은 그런 분들한테 좀 버릇없게 얘기하는 그런 거 되게 주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 자녀들한테 굉장히 강조했었던 바입니다. 표준어를 쓰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만은 어때요?
다른 언어와는 다르게 존댓말이 존재합니다. 그럼 존댓말도 잘 써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용법에 맞게 쓰는 것들을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하나의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에요. 자, 사장님이 있습니다. 부장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원입니다. 사장님에게 저 부장님이 저 이거 시켜서 얘기했는데요 라고 하는 게 어법상 맞습니까? 그거 다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세요? 사장님, 더 높은 사람에게 얘기할 때 부장님이 이렇게 시키셨습니다. 이게 얘기 아니고 부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보다 부장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 말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군대에서도 그러잖아요. 관등 성명일 때 상병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네, 뭐 너 윤찬영 이병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 그냥 한 대 얻어맞는 거죠. 그죠? 굉장히 우리나라는 철저해요. 그런 어떤 존댓말과 아닌 것, 경우 바른 말과 아닌 것. 그러니까 나이 어린 사람들이 형제님들, 뭐 나이 많은 형제님들한테 형제님 밥 먹었어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말이 뭐가 있습니까? 김치 드셨어요?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식사하셨습니까? 이 정도 돼야지 뭐 밥 먹었어요? 이럴 수는 없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말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그런 말들의 표현 이런 게 중요하죠. 버릇없이 행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면에서 어른들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속어들 쓰는 것도 어른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것은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뭐 헐 뭐 이런 거 되게 싫어해갖고 뭐 그런 말들 쓰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막 신조어로 막 맨날 생기는 거 그런 거 좋다고 쓸 게 아니고 이런 데잖아. 근데 왜 헐? 그렇죠? 어쨌든 뭐 이상한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막 요즘에 젊은이들은 뭐 앞에다 무조건 개자 붙이잖아요. 개. 뭐 맛있으면 맛있는 거지. 개 맛있어. 이게 뭐예요? 개가 먹는 게 맛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아주 형편없는 더러운 말들. 그런 것이 또 전통 어떠한 어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경박해 보이는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그런 걸 쓰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언어들, 은혜로운 말들 이걸 끼치고 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힘써야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도 신경을 써야죠. 자, 이 말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궁극적으로는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시편 139편 4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굉장히 두려운 말이죠. 제가 한 모든 말들 아까도 이게 더 확장돼서 제가 쓴 글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다고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시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판단하실 거 아니냐고요. 심판하시겠죠.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이 그 내용입니다.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뭐라고요? 회개 보고를 하리라. 내 말들로 내가 의롭게 되며 내 말들로 내가 정죄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린 참 쓸데없는 말 많이 하고 살아요. 그죠? 쓸데없는 농담들 많이 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 모든 쓸데없는 말들까지도 그 심판석에 우리가 받는 심판석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겠죠. 그때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너네들 회개 보고해야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모든 말들이 여기 주님 앞에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제가 행한 모든 의롭고 의롭지 못한 행동들이 다 드러날 것이고 그 말들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정죄하실 것이다. 너 왜 그런 말 했어? 너 왜 그런 말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줬어? 너 왜 그런 말 해가지고 죄를 졌어?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전에 우리가 이 혀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만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혀에 대한 우리의 각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시편 137편 6절을 끌어와서 그 예전에 있었던 하나의 그 표현을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을 더 좋아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자, 이 말씀은 어떠한 배경이냐면 지금 바벨론으로 유대인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죠. 거기서 그들 바벨론의 압제 속에서 밑에서 그냥 그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예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사들을 불러갖고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야, 좀 노래 좀 해봐. 그래서 자기들 술 마시고 막 우상들을 숭배하고 하는 그 쾌락의 장소에 불러갖고 야, 노래를 너네 잘하지? 하면서 우리를 좀 즐겁게 해봐. 이거예요. 그거를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그 표현이 단호한 거절이 내가 그런 노래를 부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하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잊고 그런 여기 생활에 젖어서 내가 세상 노래를 하면서 내 혀를 쓴다면 그럴진데 내 혀가 어떻다고요?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차라리 말 못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 말을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 혀가 뽑혀서라도 내가 그런 더러운 말, 다른 우상들을 찬양하고 세상을 노래하는 건 나 안 하겠습니다. 이런 단호한 표현이라고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렇죠? 이 정도 각오는 돼 있어야 된다고요. 차라리 내가 쓸데없는 말하고 세상 노래하고 이 혀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쓰지 못한다면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사용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내 혀를 그냥 입천장에 붙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무 말을 못하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오히려 이 혀를 가지고 죄만 지니까 그럴 바에는 내 혀를 뽑아버리는 게 낫겠다. 잘라버리는 게 낫겠다. 이러한 각오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어떠한 좀 각오를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혀가 가진 위력이 무시무시하다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가진 혀를 잘 지켜야만 합니다. 잠언 21장 23절 누구든지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켜 고난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 입과 혀를 지켜야만 해요. 그것이 우리의 고난들에서 벗어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친절한 혀를 우리는 가져야만 하는데 잠언 31장 26절 그녀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입을 열며 자기 혀 속에 친절의 법을 두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요 이 지혜롭게 이 혀를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혀가 되는 겁니다. 친절한 말을 하세요. 친절하게 대하시라고요. 웃으면서. 그죠? 항상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칼을 갈듯이 찌르는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친절하게 상냥하게 그렇게 할 때 상대방이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도 마음이 평하고 서로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우리는 이거 중요한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질 수도 있어요. 또 혀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야, 난 혀를 잘라내야지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혀를 가지고 다시 주님 앞으로 가져가서 자백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는 도구로 또 사용하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은혜로우세요. 모든 것을 참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께 가지고 가서 주님 제가 또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 입술로 내 혀로 그것을 자백하면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1절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입술은 항상 주님께 모든 것을 시인하고 자백하는 거 confess 그렇죠? 그 말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주님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또 자백하기를 원해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그것은 했지만 또 형제자매님들에게도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이 참 혀가 이게 위험하다는 걸 아는 게 저번 주에도 이제 우리가 청년 모임을 할 때 제가 어떤 군대 얘기를 하다가 말실수로 정말 의도치 않게 그냥 폭 튀어나온 거예요. 뭐냐면 세상에서는 세상에는 좀 속된 말로 하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을 야,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딱 말을
듣자마자 어차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면서 막 형제자매들이 형제님 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제가 많이 콩깍하고 제가 어쩔 줄 몰랐는데 그렇죠. 의도치 않게 그렇게 툭 나오는 말이 예? 큰 실수를 가져오는 말들이 있거든요. 물론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한다. 근데 저는 이제 원래 의도는 근데 뭐 왜 그렇게 저기 하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욕이 날 수도 있지 그런 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냥 제 말은 이미 툭 그냥 그렇게 세상에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자면 인간식도 안 해 이렇게 그냥 탁 얘기하니까 여기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은데 얼마나 또 상처가 느꼈어요. 제가 또 그것을 좀 군대 못 간 사람들을 좀 비하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차 정말 잘못했구나 여기면서 이제 또 주님 앞에 자백을 했는데 또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또 혹시 상처를 받으셨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와 같은 거예요. 자꾸 이렇게 죄를 짓거든요.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그냥 아무 말 안 하면 될걸. 그러니까 근데 그랬을 때도 솔직하게 내가 그걸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끝까지 잘했다. 나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두말하지 않기. 이것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그 집사나 또 장로들에게도 해당이 많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3장 8절. 여기서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다라는 not double tongued라는 말이 있습니다. double tonguing. 그죠? 이 혀를 더블로 이중적으로 말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해놓고 또 저기선 또 저렇게 말하고 이 사람에겐 이 편 들어주면 맞아 네 말이 맞아 해놓고 저 사람한테 가서 아니야 저 사람 틀렸고 맞아 네 말이 맞아 두 말하는 거죠. 그죠?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교회 안에서도 심각한 위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그래서 이제 직분을 맡은 자들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죠. 제가 이렇게 해서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해놓고 지키지도 않고 또 다른 데 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른 말 하고 있으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혀를 제어하는 훈련들을 각자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행위는 헛것이니라 이와 같이 경고하고 있네요. 우리가 굉장히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남에게 나 자신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자기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그 신앙행위는요 뭐라고요? 헛것이라고요. 힘들게 공들여서 쌓은 그것이 신앙이 혀 한마디 잘못 굴려갖고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의를 해야죠. 3장 2절에는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3절 보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의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몸을 돌리느니라. 그렇죠? 자, 이 말에서 그렇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말이 과묵하고 말이 없고 또 말에 있어서 항상 신중하고 말이 완전한 사람은 진짜 거의 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만큼 이 혀가 중요하다. 혀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한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말들에게 재갈을 물리잖아요. 그 못 먹게 하고 뭔가 말 못하게 하는 그런 표현을 이제 우리에게 쓰는 건데 차라리 재갈을 물리는 게 낫다. 그래서 딱 재갈 물리고 하고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그렇죠? 아까 입천장에 붙는 것처럼 그래야 덜 실수하고 덜 범죄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나중에 한번 3장을 읽어보세요. 4절에서는 배들을 예로 들면서 커다란 바람과 파도가 와도 사공이 잡고 있는 이 작은 키 하나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지 않느냐. 그죠? 이 작은 키, 그죠? 요 조정하는 요 키 하나가 사람의 향방을 좌우하고 어디로 갈지를 알게 한다는 거죠. 그만큼 혀가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한다.
5절에서도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도 큰 일들을 자랑한다. 그렇죠?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작은 불씨 하나가요. 그렇죠? 남이 무심코 버리는 그 담배꽁초에 남아있던 요 작은 불씨가 온 상간을 그냥 불태워버리죠. 그만큼 무시무시하다고요, 혀가. 혀가 가진 파급력이요. 예? 온 그냥 우리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런 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6절에도 표현하는 겁니다. 혀는 불이다. 불. 아주 불법을 가져두는 그 불법의 세계의 불. 그래서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몸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더럽힌다. 본성의 행로에 불을 지핀다. 우리의 이 육신을 막 그냥 불을 지피는 그러한 행동을 이 혀가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를 지옥불 위에 놓게끔 하는 그러한 비유로서 이 혀가 정말 수많은 악행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경고하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이 혀를 제어하는 훈련이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데 야고보서 3장 7절 다른 것들은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8절에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한다. 아까 얘기한 겁니다. 정말 길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의 그러한 행하신 가운데서 있을 때 우리의 혀가 제어를 당한다는 거죠.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신 그 목적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이 혀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 돌리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와 은혜로운 말들을 끼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죠? 화평을 선포하는 그런 말들, 그러한 말들을 하고 사는 그런 우리들의 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명심합시다. 저부터가, 너무나도 말에 실수가 많은 저부터 다시금 정말 통감하면서 우리의 이 혀를 주님의 성령 안에서 제어해 나갈 수 있기를 간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서 막 심하게 욕설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 XX 하면서 우리도 막 똑같이 화를 내고 욕설을 퍼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는 말들을 써라.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10절에도 얘기하지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 혀를 지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한다. 우리의 입술을 항상 지키는 이 훈련, 그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0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거니와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의인의 혀는 최상의 은 같으며 사악한 자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아멘. 항상 혀를 또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말과 관련돼서 딱 떠올려야 되는 말씀 뭐예요? 말이 많으면 죄가 넘친다. 그죠? 그러니까 말이 적을수록 죄를 적게 짓는다.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이 혀가 사악한 자들의 그런 말들처럼 가치가 없는 그런 말들이 아니고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의미 있고 정말 쓸모 있는 말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들, 그러한 은혜로운 말들을 우리가 끼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형제자매님들을 만났을 때도 이와 같이 실천합시다. 감사합시다. 은혜로운 말들을 합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말을 좀 적게 합시다. 저부터가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을 좀 적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